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오직 말씀 62번째가 맞나요? 62번째 말씀을 쓰게 하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쓰게 하신 목적. 말씀을 왜 썼을까? 그냥 뭐 믿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쓰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이 목적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른 종교와 다르다.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닌데 자꾸 종교의 범주에 넣거나 종교학자들이 그렇게 하죠. 또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그 종교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종교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일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절대로 다른 종교와 다르다. 종교가 아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는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죠. 다른 거로는 하나님이 뭐 나가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보면은 착한 일을 하면은 나아간다. 응?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착한 일 물론 있긴 있지만은 착한 일은 따라오는 거지. 그냥 따라오는 거고 하나님께 나가려면은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말씀을 믿어야지만이 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세상이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의지로 뭐 이런 것 가지고서 선행으로 의롭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외에도 한 게 많이 있지만 또 이것만 가지고 시간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쓰게 하신 목적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일러드리려고 하게 되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 이 말씀을 갖다가 편지로 썼다는 거죠. 편지. 그러니까 서신이죠. 서신. 바울 서신이 되겠습니다. 편지에 한 우리말을 말씀이죠. 이것도 로고스가 되겠습니다. 로고스를 했다는 거 말씀을. 근데 이것을 갖다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 순종이 되냐? 100%. 100% 안 되죠. 될 수가 없습니다. 100% 안 돼. 그러나 끊임없이 순종하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게 행함이죠. 그거 자체가 행함이죠.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 그거 자체가 행함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도 말라. 또 부끄럽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냥. 나오는데 말씀 안 가까이 하는데 사귀기를 자꾸 사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말씀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 심지어 세상 사람과 자꾸 사귀게 되죠. 일 때문에 하는 걸 모르겠지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원수는 아니라는 거죠. 원수는 마귀잖아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얘기하는, 마귀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요건 사랑의 대상은 아니죠. 마귀는. 잘 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을 해야 된다. 권면을 하려면 뭐가 내용이 있어야 권면을 하지. 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권면을. 맨날 앉아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도 있어요. 그거는. 다른 종교도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많이 있어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자꾸 얘기를 해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렇게 평강이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강. 이렇게 하면은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면하는 관계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직접 썼다는 거죠. 이 서신을 직접 썼다.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여기도 편지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똑같아. 편지가 나왔습니다. 표시라는 거죠. 표시. 편지는 표시다. 편지는 표시다. 이렇게 써놓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표시, 왜 표시를 했나 편지로,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수 있게끔 수준 높은 설교, 수준 낮은 설교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내가 안 해도 다 해. 그냥 세상에서 다 해주고 다 제공해주고 다 해주니까 그거는 저 네이버 들어가서 아니면 뭐 이렇게 그걸로 책 만드는 애도 많아요. 책을 만들어서 맨날 파는 애도 있더라고. 예화집 잔뜩 만들어서 파는 애들도 있더라고. 아니 예화하고 비유가 같아요? 난 그거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 예화는 세상 얘기잖아. 비유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잖아. 그 차이도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들어오는 거야. 막 그냥 설교, 이 짧은 시간에 그냥 예화가 다 들어와가지고. 물론 쉽게 이해를 시킬 수는 있죠. 그게 그러면 이해를 시키면은 계속 그 수준을 높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듣는 성도들도 똑같아. 똑같잖아요. 똑같아. 편지가 표시라는 거예요. 편지가. 말씀이, 다시 얘기하면 말씀은 편지고 편지는 표시다. 이렇게 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문제될 게 그렇게 없습니다. 말씀은 표지고 표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왜 표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제대로 잘 믿잖아요. 모르고 믿는다는 거는 이게 무식하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저기 저 산에다가 수락산 줄기에다가 그냥 그 갖다 놓고 그냥 둥둥 하면서 그냥 인형 갖다 놓고 각시탈 무슨 탈 갖다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자꾸 그렇게 떨어집니다. 수준이 자꾸 떨어져요. 하나님이 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냐? 이거에 대한 부분부터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동이다. 없어 이거. 제가 수차례 얘기하지만 감동이란 말 한 번도 안 나온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한 번이나 나왔으면 내가 인정을 하겠어. 한 번도 안 나와. 한 번도.
이게 말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심지어 심하게 얘기하면은 표시가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쓰게 하신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면서 목사님들에게 좋은 설교 자료, 수준 높은 설교 자료, 수준 높은 수준을 끌어올립시다. 하늘나라가 수준이 높아요. 하늘나라 들어가고 싶다면 나도 수준을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야. 맨날 밑바닥에 놀면서 그냥 사람 많다고? 하나님은 10,000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1,100만, 10만 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한 명의 의인을 찾잖아요.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왜 멸망했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잖아. 그렇죠?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간단한 이치.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10명이. 롯을 빼고 나면 9명인데 9명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9명도. 자, 어쨌든 자, 이거 이제 하나씩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안 순종하면은 이건 부끄러운 대상이라는 거죠. 부끄러운 대상. 부끄럽게 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말씀 순종 안 하고 그냥 맨날 다른 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칭찬받잖아. 뭐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 무슨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아이고 간장 들이마시는 게 훨씬 나 그런 사람들은. 뭐 간증이에요. 간증. 솔직히 간증은 할 것도 없어요. 해봤자 인간은요 죄밖에 없어요. 간증해봤자 지가 지 죄를 고백할 거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안 할 거잖아. 맨 자기 자랑 만들어놓고. 어쨌든 누가 이 편지부터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하죠. 말씀은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편지 아포스톨레가 되겠습니다. 아포스톨레. 편지가 되겠습니다. 아포스톨레.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갖다가 너에게 썼다. 이 편지는 에피스톨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신이죠. 바울 서신이니까 서신. 베드로 서신이면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이면 요한 서신. 서신이 되겠습니다. 에피스톨. 레더. 이거 편지죠. 편지라는 거죠. 편지. 아포스톨레라고 하는 말은 편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는 커맨먼트, 명령이라는 거죠. 전부 명령이에요. 명령이 먹혀야죠. 명령을 더려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령을 갖다가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아포스톨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포스텔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아포스텔로. 말 그대로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쓰다라는 말이죠. 썼으니까 오늘까지 전해지는 거죠. 썼으니까. 썼으니까 써야 돼요. 자꾸 써야 돼. 예? 말씀을 쓰는 거죠. 다른 거 쓰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자기 얘기인 거니까.
write unto가 되겠습니다. 뭐에게 쓰다.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 쓰신 거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주로 이제 그 믿지 않는 자들까지 포함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서신 쪽은 비교적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믿는 성도들의 그 신앙을 진보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쓰게 하신 거죠. 여기서 성도에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write a letter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편지를 쓰다. 편지를 쓰다. to send a message,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기. 그러니까 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복음을 뒷받침해 주거든요. 서신 자체가. 그래서 이 복음하고 뭔가 괴리가 있으면 서신이 될 수가 없죠. 그것도 성경이니까. 신약의 완전한 말씀이 돼야 되니까 뭔가 이게 뒷받침이 안 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거죠. 바울을 괜히 부르신 게 아니죠. 바울은 그럴 만한 자격이 그러니까 갈고 다듬으면은 충분히 이걸 쓸 수 있겠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을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바울아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서 완전히 거꾸로졌잖아요. 이 목적이 있는 거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피가 되겠습니다. 에피스텔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에피라는 말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 수 없이 말씀을 드렸죠. 이 전치사 자체가 십자가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십자가를 거스르는 against 정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반대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에피에다가 스텔로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스텔로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로 피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 안에 이 서신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로 피하라는 거죠. 십자가 그늘 위에 빨리 나와야지 그 다음에. 이거 안 나와. 한 주간 동안 뭐 했어요? 딱 하면 그 다음에 딱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맞아야. 아니 하다못해 그 국악하는 사람들도 앞에서 이렇게 창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얼쑤 하면서 탁 치잖아. 그러면 이 앞뒤가 맞아서 그냥 그 관객들이 그냥 심청이가 그러면 얼쑤 있잖아요. 십자가 그늘 위에 어떻게 하라고? 나 쉬기 원하네. 피하란 말이야. 그늘 아래에. 그리고 교정도 좋고요. 피하란 말이야. 이게 뭐냐면 이 편지가 자체가 원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로 좀 피해라. 자기 자신을 갖다가 위들어 내던지라는 거죠. 위들어. 그러니까 십자가에다가 내던지라는 얘기예요. 내던지라. 응?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다는 말이 그 무서운 말입니다. 그게 가치가 없다는,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따르면은 십자가가 없으면은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봤어요.
자기는 이미 십자가를 지나갔다고. 아, 뒤통수를 한번 탁 때렸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못 지나갑니다. 뭘 지나가기는. 어? 아니, 고통이 많아서 고생이 많아서 그렇겠지. 제가 나중에 나옵니다. 고생이. 또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정리하라는 거죠. 십자가 밑에서 너 좀 정리할 게 많잖아. 죄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정리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 많죠, 그죠? 대답도 안 한다. 오늘 아침도 안 드시고 오셨어. 많잖아. 정리 좀 하고 살아라. 십자가 밑에 와가지고 좀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라. 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페어. 준비 좀 하고 살아라.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앞세우고 난 뒤에 좀 네 하늘나라 갈 준비 좀 해라. 라고 하는 말이 이게 편지에 편지. 괜히 그냥, 말 없이 건네준. 이게 안 통하는구나. 안 통한다. 이 수준이 떨어지니까, 내가 수준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이게 좀 시금 수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 이게. 내가 너무 오래된 이게 수준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잖아요. 걔도 두 개가 되겠습니다. 좀 모아드릴 거, 영적인 것을 좀 모아드릴 거, 십자가 밑에서 좀 그런 거 좀 하라 이거예요.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편지가. 앞뒤가 맞잖아요. 제가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다 그러면은 얘기를 하라니까 누가. 근데 한 번도 나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한 명도 내가 본 적이 없어. 근데 오진 않아. 그거 신기하지. 참 신기해. 자, 그러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다. 여기에 히파쿠오가 나옵니다. 히파쿠오. 순종 좀 하고 살아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베이가 되겠습니다. 순종하다. 귀를 기울이라. 기 좀 줘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편지를 통해 가지고 기 좀 주고 그러는데 기는 자꾸 다른 데가 있어 전부 다. 그러니까 주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죠. To listen. 좀 들어라. 제발 좀 듣고 살아. 말씀을 좀 듣고 살아. 라고 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담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말씀밖에 없잖아. 말씀밖에. 생각이 나오잖아. 얘기 다 나오잖아. attend to, 참석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참석을 좀 하라는 거. attend to. 참석 좀 하고 살아라. 참석을 다른 데 가서 말씀이 없는 곳에 자꾸 이렇게 보세요. 희한한 게 인간들은요. 교회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사고, 자기 경험, 자기가 배워온 학문 이런 것들이 기준인 거야. 그걸 찾으려고 맞는 자를 찾으려고 여기 다니고 저기 가고 여기 가고. 그럼 안 돼. 안 돼. 말씀에 참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Listen up. 들어주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말씀을 좀 들어주라. 그 다음에 open up. 많은데 이거 다 follow. 따르라. 순종하다는 말은 원래 따르다는 말이에요. 좀 제발 좀 따라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따라가야지 따라가지는 않고 왜 저 딴짓 하냐. 말씀을 따라가라. 자꾸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든 성도든 간에 사실은 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answer. 아유, 진짜 확실히 보니까 목사님이 진짜 아멘, answer. 대답을 잘해, 대답을. 순종하다. 순종이 뭐냐 그러면 히포라는 말이에요. 제가 했잖아요. by, under, below, through. 예수님이 내 곁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래,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바로 위에 계시는 상태, below, 그 다음에 through, 말씀을 통하여. 히포에다가 플러스 아코의 합성어입니다. 아코. 말 그대로 듣는 거예요. hear. 그 다음에 hearken.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어떤 사람은 대충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왜 쓰면서 그래서 듣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집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집중이 잘 안 돼요. 자꾸 다른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어저께 뭐 저거 무슨 일이 생겼지 뭐 아유 고민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꾸 쓰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예? give audience가 되겠습니다. 청취하다. 다른 거 청취하지 말고 말씀을 좀 이 바이 언더 빌로 수루를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좀 청취하라 이거. 그 얘기가 지금 순종해.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순종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원수는 아니라는 거. 원수는 아니니까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됐냐?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평강의 주님. 평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평화, 평강, 평안, 화평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원래 세종대왕이 중국의 말씀과 달라서 소리 나는 글자를 만들어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평화, 화평, 평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우리는 뉘앙스가 약간씩 다르잖아요. 뉘앙스가 약간씩 다르는데 그 뉘앙스를 갖다가 아무리 시로 적어봤자 몰라. 외국 사람들이 몰라. 자,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면하라. 권면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누데테오라는 말씀입니다. 누데테오. 권면하라. 다시 말하면 로만이 되겠습니다. 경고하는 거죠. 경고하라. 너희들 그렇게 믿으면은 지옥 가. 나는 얘기하잖아요, 지금. 저도 지옥 갈 확률이 많습니다. 보세요. 바울도요. 나도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무리 뭐 기도원 들어가서 살고 뭐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뭐 말씀 보고 하루 종일 뭐 말씀 적고 별짓 다 해도요 바울 못 따라갑니다. 왜 제가 바울을 못 따라가냐면은 바울은 이미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난 한 줄도 못 써요. 내가 아무리 좋은 소리 해봤자 성경이 안 된다니까. 성경은 이미 끝났다니까. 이룰 것만 남았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너 지옥 간다.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 권면하다는 말이 경고라는 거예요. 예? 어드모니시가 되겠습니다. 타이르다.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면서 타이르는 거예요. 타이르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됐냐면은 타이르다기보다는 경고하고 타이르다기보다는 집사님 잘하세요.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아유 그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부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나빠져. 맞죠? 버릇 되게 나빠. 진짜 버릇 나빠요. 어?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계속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 계속해서. 권면하고 타이르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애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애들한테. 신앙의 애들한테. 타이르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다. 훈계하는 거죠. 훈계하라는 거죠. 누대 태우라는 말은 원래 훈계하다는 말이에요. 훈계 좀 하고 살아라.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좋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 기독교에서는 말씀이 사라지고 자꾸 감동 중심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근데 감동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조그만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잖아. 뭐 성가들을 갖다 멋있게 만들겠어. 오케스트라를 만들겠어요. 뭘 하겠어요? 없으니까 그냥. 하다못해 큰 교회도 요새는 하도 희한한 일을 다 하대. 교인 절반이 다 성가대야. 봤어요? 못 봤어요? 저거 어디 절반이 그냥 성가대복을 다 입혀가지고 그냥 더한 데도 있어. 100% 성가대도 있어요. 연모라는 데 있잖아요. 이거 내가 다 말을 못하네 지금. 몰라요? 우유 이름. 우유. 응? 우유나 팔지. 그런 사람 있잖아. 근데 사람 많아. 그게 감동이야, 감동. 자꾸 감동을 주려고 그래. 우리는 하나도 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깃간에 갔는데 고깃간에 주인이 그쪽 자기 교회는 은혜가 많대요. 왜 은혜가 많냐? 우리 교회는 100% 성가대입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성가대 어쨌다는 거예요? 성가대가 하나하나 다 들어가요? 그럼 성가대 많아서 어떡할 거야? 하늘나라는 요 예배조차도요 말씀입니다. 말씀. 성가는요 천사들이 불러요. 천사들이 찬송 불러요. 우리가 불러야 되는 새로운 찬송은요 다시 새로 배워요. 지금 아무 쓸모도 없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이 노래를 배울 자는 흰옷 입은 자밖에 없다 그랬어요. 다 나와 있는데도 자꾸 안 보니까 자꾸 딴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스, 마인드, 생각, understand, 이해하다, reason. 이건 이성이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말씀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세상하는 이성과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성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이성, 플라톤이 얘기한 이성 다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전혀 아닌 거예요. 로고스는. 오피니언 또는 저지먼트, 판단이 되겠죠. 판단. 이 누스라는 그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스. 이걸 가지고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이게 다 말씀에서 나온 거잖아요. 말씀에서 나와야지 이걸 제대로 얘기할 수 있지. 누스 플러스 티데미의 합성어예요. 티데미가 뭐예요? 레이, 푸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마인드, 언더스탠드, 리전, 오피니언, 저지먼트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레이 풋,
내려놓아라. 놓다. 그 다음에 레이다운. 내려놓다. 아니, 그 사람들 왜 간증할 때 보면 그런 말 잘해요. 나는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다는 말이 무슨 말일지도 몰라. 어떻게 인간이 쉽게 내려놓는 줄 아세요? 못 내려놔요. 자기 죄를 그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라가면 또 똑같은 짓 또 하는데. 이걸 갖다 끊임없이 만들어가요. 이게 맞다고 어포인트하고 지적하고. 근데 이런 거 갖다가 이런 거에 사상적인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이런 결단을 가지고 말씀 자칫못해 판단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거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였습니까? 이걸 다 내려놓고 닐다운 무릎 꿇으라 이거예요. 무릎 꿇으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으라 라고 얘기하는 게 권면하다라는 뜻이에요. 권면이 그냥 성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도 사실 안 해. 거의 안 해. 왜냐하면 다음 주에 안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하기 힘들어. 그렇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평강의 주님이. 평강이 나타난다는 거죠.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이레헤네가 되겠습니다. 에이레네. 말 그대로 피스죠. 평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자꾸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평화를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세상이 주는 평화와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우셨던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웃었던 이유가 뭐예요? 참 그것도 몰라 지금. 눈물을 쭉쭉 흘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셔가지고 평화가 내 눈에 감추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에이레네가 뭔 뜻인지도. 그러면서 샬롬만 얘기해요. 샬롬의 수준은요. 죄인이건 아니건 간에 그냥 무조건 샬롬이야. 나 평화야. 담배 한 대 피면 되는 거야. 안 통하는구나. 샬롬이란 담배 있잖아요. 살렘. 이건 내가 핀 것 같다 느낌이. 전혀 안 폈어요. 전혀 안 폈어요. 우리 집이 이게 청년주택 바로 앞이다 보니까 청년이 900세대가 살아 바로 앞에. 근데 청년들은 대부분 거의 한 7, 80%는 젊은이 아니면 선생님 여기서 담배 피지 마세요. 그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추리한 옷을 입은 사람들 있죠. 욕해요. 쌍욕 박아요. 그럼 나도 같이 쌍욕 받기 그렇잖아. 나는 쌍쌍욕을 받고 싶어. 쌍쌍바 물고서 받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 내가 이 말에 대해서만큼은 38 광땡부터 시작해서 막 나와 그냥. 근데 못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스트. 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쉬는 게 평화란 말이에요. 콰이엇 모먼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침묵이죠. 침묵. 주님 앞에서 할 말이 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게 바로 평강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이 다 맞으니까. 트렁클러리가 되겠습니다. 고요예요. 고요함.
이 평강이란 말은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웰페어가 있어요. 복지예요, 복지. 내가 너한테 복지를 혜택 줄게, 복지의 혜택을 줄게. 우리가 아무리 복지의 혜택이 뭐 좋은 나라라, 스웨덴이 뭐 스위스가 그렇게 좋은 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그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요. 세금의 40%, 50%를 뗀단 말이에요. 자기 소득의 40%, 50%를 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나라는 어딜 가든지 다 완벽한 나라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내가 너한테 복지를 해줄게. 다 얘기하잖아요. 원래. 굿. 선한 것이죠. 이게 평강이라는 말은 선한 것이라는 거죠. 축복이라는 축복.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게 가장 축복이에요. 사실은 내가 너에게 축복을 끼치노니, 그 제일 좋은 축복이 평강이란 말이에요. 평강.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감성과 이성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저는 원래 감성적인 존재였습니다. 굉장히 요동을 잘했어요. 조그만 것에도 막 요동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말씀으로 다가가니까 이성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점점. 뭐 노자나 장자 얘기하면은, 노자나 장자는 나이가 들면은 사람이 점점 말이 없어진다는데 그건 늙어서 그런 거고 이빨이 망해서 없어져서 그런 거고. 저 탁골공원 가도요, 노인애들 말 많아요. 맨날 장개 가지고 싸우잖아. 바둑 가지고 싸우고.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체 본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거는 A로 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to join이에요. 결합하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내가 결합해야지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평강이. 주님과 내가 결합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합이 돼야, 말씀 외에는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질 않아요. 제가 대충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를 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말씀이 먼저 존재해야지 기도가 돼야 되는 거지. 말씀은 없는데 기도만 해가지고 다 될 것 같으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겠다니까, 아예. 이 to join이에요, to join. 그 다음에 unite, 연합하는 거죠, 연합.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다. 평강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다. 이렇게 평강을 갖다가 권면을 하게 되면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지. 그럼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권면을 못하니까 자꾸 다른 걸 자꾸 끄집어낸단 말이야. 끄집어내고 제일 또 할 말이 없으니까 뭐냐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권면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를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뭐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라는 거죠. 표시. 이렇게 써놓아. 자, 이 표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표시. 편지는 표시다.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해. 생각조차 안 해.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내가 신학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맨 앉아가지고 불트만이 없고 발트가 어떻고 한스킹이 어떻고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았고. 걔가 무슨 말을 했든 뭔 상관이 있어요. 다 지 주관이지.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지. 하나도 다 말씀 모르고 나왔어요, 신학교. 진짜 말씀 안 가르쳐요. 그나마 좀 좀 말씀이 비슷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긴 있었는데 그것도 뭐 그냥 너저분하게 가르쳐가지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런 편지마다 표시로서라고 얘기합니다. 편지가 표시다. 자, 이제 정체를 우리가 이제 이거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편지가 표시다. 그러니까 이게 설교 제목을 하면 돼요. 편지는 표시입니다.
왜 편지를 표시로 나타내게 하셨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할 수 있잖아요. 설교 제목에. 무슨 교회 같으면 교회 앞에 다 붙이잖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표시가 필요한 사람들은 오세요. 뭐 이런 것도 좋은 제목이잖아. 표시가 필요한 사람들은 오세요. 그럼 오늘 이 교회에서 오늘 문신하나? 표시는 문신이 아닙니다. 뭐 이것도 좀 확 끌잖아. 그럼 와 이거 문신한 사람이 갑자기 막 달려올 수 있잖아. 그래서 그날은 주일날 그냥 문신한 애들이 꽉 차 그냥. 이거 나오잖아. 표시. 자, 그럼 표시를 우리가 알아야 돼. 알아야지 우리가 표시가 뭔지를 이게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 표시라는 것은 사인이죠. 말 그대로. 사인. 표시죠.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미라클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게 번역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로만 번역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군데로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내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하나였으면 제일 좋겠어. 그럼 뭐 외우기도 좋고 그냥 다 이해하기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을까?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면요. 말씀 모르면요. 예수님께 못 가까이 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그 감정 가지고서 자꾸 난 예수님 가까이 간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절대. 원더. 놀라움이죠. 놀라움. 원더. 토큰. 징표. 시그마. 신호죠. 신호를 준다는 거죠. 신호. 딱 준다. 뭐 이걸 표시로도 표현하게 되고 똑같아요. 사인이나 시그마나. 그 다음에 마크예요. 마크. 이거는 표지, 뭐 라벨로 될 수도 있겠고, 마크, 표시, 다 비슷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인데, 이게 아주 묘한 뉘앙스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뉘앙스를 예수님은 묘하게 건너뛰면서 얘기를 하신다는 거니까, 그걸 알아야지 예수를 믿지. 그 뉘앙스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님 무조건 그냥 예수님 응답해 주세요 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응답 잘 되는 데는 오히려 절에 가는 게 나아. 절이 100번 나아. 그냥 교회 와가지고 응답 얘기하고 앉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매번 느끼는 건데 절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살아. 다들 잘 살아. 가만히 봤어. 내가 쭉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절에 다니는 애들이 다 잘 살아요. 죄가 없거든. 죄가 없으니까 뭐든지 해도 되거든. 복만 받으면 되거든, 걔네들은. 근데 우리는 죄가 다 가로막고 있잖아. 그래서 멈칫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멈칫하는 사이에 쟤는 쭉 뻗어나가. 훨씬 잘 돼. 제가 말이 하는 게 틀려요? 맞다니까. 자, 세메이온. 이거는 세마이노라는 말에서 나와서 세마이노. 이게 뭐냐면 to give a sign이에요. 사인을 준다는 거죠. 사인. 여러분 왜 그 야구장에 가면은 감독이 타자들한테 사인을 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항상 사인은 제일 낮은 거 봐야 된다. 중간에 있는 건 다 거짓말이래. 제일 낮은 게 맞대. 제일 나중에 예를 들어서 코를 횡 푼다. 그럼 빨리 도망가라는 얘기. 그냥 내 생각이야. 내 생각. 그냥 내가 해본 것도 아니고. 아니, 제일 마지막은 맞아요. 왜냐하면 중간 거는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거. 뭐 이러다가. 사인. 투기부어 사인 주는 거야, 사인 주는 거. 예수님 사인 잘 봐야지. 지금 히트 앤 런을 하라는 얘기인지, 히트를 칠 때 네 달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도로 하라는 얘기인지, 뭐, 그 비슷한 말이지만, 어쨌든 간에, 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 제대로 한번 치라는 얘기, 스윙을 하라는 얘기인지, 그걸 봐야 될 거야. 사인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이. 그 사인이 여기 표시에 있단 말이에요, 표시에.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설교 제목이 있는데도 왜 이걸 안 하는지 몰라. 그죠? 투기보어 사인. 응? 기브 인포메이션이에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를 주는 거. 정보. 우리 표시에는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정보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표시라 했으니까 그 말씀 안에 정보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참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참 진짜 보면은 진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저는요 매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처럼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걸 내가 매번 느껴요. 전부 다. 자, 이렇게 세 마이노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세 마이노는 세마라는 말이에요. 이건 또 뭐냐면은 표시의 말 그대로 사인이에요. 똑같이 다시 또 사인으로 돌아와요. 사인을 잘 살펴보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편지마다 표시로서. 그럼 이 표시를 잘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걸 제가 이거 여기는 신학교보다 더한 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란 말이에요. 여기는 예담 무슨 학교? 신학교. 조금 그걸 세게 하면은 예담 찐 학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자, 첫 번째. 빨리 찾을 준비를 해야지. 빨리. 이게 딱 나오면은 벌써 이게 딱, 이 패턴이 좀 달라졌구나, 요새. 근데 그 대신 목사님이 노력을 더 많이 했구나. 좀 이거 알아야지. 알아줘야지. 저도 열심히 해야지. 돈 들인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하잖아, 열심히.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이게 세마가 나오는 곳이에요. 지금 전부 다 세마가 나와야지 제가 답을 찾으니까. 이게 세메이온이 나온 곳을 지금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거짓 그리스도, 그죠? 그들도 뭐 한다고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도 표적과 기사를 보여. 여기서 표적이 나오잖아요. 표적. 이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표적인데 세미온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표적을 행한다는 거 똑같이 행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미라클을 한단 말이에요. 기적으로서의 표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막, 심지어 CBS에서 조사도 장로가 나타나가지고 막 병낫게 하는 거. 병원요, 내가 얘기하지만은, 병원이 훨씬 나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아주 정말 특별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제가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예? 병을 낫게 하는 은사도 나는 있다고 봐요. 전 믿어요. 저는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저는 말씀에 나오는 건 다 뭐든지 다 믿어요. 말씀이 없는 건 안 믿지만. 믿어요. 믿지만은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지.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도 세미인을 행한다는 거예요. 세미인을 행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미라클로스의 세미인을 행한다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 그걸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택하신 자가 뭐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택하심을 받은 자.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남은 자라 얘기했잖아요. 택하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하고 다르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냥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아직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뭐라 그러세요? 예복을 안 입었으니까 쫓겨나요. 걔네들은 쫓겨날 애들이에요. 근데 예복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복을 입어야 되기는 이게 바로 택하신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잔치자리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 택하신 자란 말이에요. 에클렉토스, 말씀으로부터 말하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사명과 소명을 강하게 여기지만은 여기서는 말씀으로부터예요. 말씀으로부터. 그 남은 자는 뭐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 말씀으로부터 계속 은혜를 따라서 가는데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해서 끝까지 남은 자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아니고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요. 부르심이 예를 들어서 뭐 90%라면 택하신 자는 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택하신 자 중에서 남은 자는 0.1%나 될까 말까 해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제 뇌피셜이에요. 그건 뇌피셜인데 여기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도 아니고 이 택하신 자들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막 그냥 기적 보여주면 그냥 다 넘어가. 다 넘어가. 근데 택하신 자들도 말씀으로부터 시작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미혹을 한다는 거지. 미혹하다. 플라나오라는 말을 씁니다. 플라나오. 이 미혹하다는 말이 뭐냐면 be out of the way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다라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시잖아요. 진리잖아요. 생명이잖아요. 믿으시죠? 그런데 길에서 벗어나는 거야. out of. 그렇게 길에서 자꾸 벗어나게 주님이 길이고 생명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 대신 말씀을 따라서 쭉 가야 되는데 그 길 대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딱 벗어나게 만드는 게 바로 이게 지뢰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to cause to wonder예요. 방황하다. 방황하게 하는 거죠. 방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딱 정착이 돼야 되는데 정착이 되면 방황이 안 돼요. 방황이 안 되는데 왜 방황을 하냐면 말씀이 없으니까 방황한.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자꾸 얘기해도 안 먹혀 지금 아직까지도. 이성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이성은 제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서의 이성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회복이 안 되니까 방황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네? to go astray가 되겠습니다. to go astray. 길을 잃게 해요. 길을 잃게.
길을 잃다. 길 잃는 거예요.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응? 똑바로 길로 가야 되는데 어스트레이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감정을 따라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예수를 감정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감동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니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데 지금 모든 현상이 지금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동을 못 주는 설교를 하면 그냥 저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목회 못해 그래서 잘라버리잖아. 그렇죠? 어? 아니 예를 들어서 20년을 목회를 했는데 감동이 됩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어? 내가 누군지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하는 게. 그 말씀만 전하면 되잖아요. 그 말씀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 쟤들이 감동이 안 되니까 딴짓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그게 지금 흐름이라니까. 흐름. 그냥 방황하게 하는 거죠. 계속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라. 이 플라나오는요. 플라네에서 나왔습니다. 플라네는 뭐냐면 에러예요. 에러. 실수를 잘못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잘못을 자꾸 하게. 이게 잘못, 실수, 에러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죄예요. 죄. 하마르티아에 에러가 나옵니다. 이게. 나의 실수 그러면서 넘어가려고 그래. 아니에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죄를 자꾸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 디시트, 속이는 거죠. 속이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표시 자체를 갖다 쭉 해야 되는데 이 부르심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택하심이 무슨 뜻이냐면 말씀으로 붙어라고 했지 말씀까지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붙어지. 프롬이지, 프롬. 저 프롬에서 또 지나가가지고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투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투를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딜루션. 이거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착각. 또는 망상. 또는 오해. 딜루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그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진짜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다 보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딱 해야지. 그걸 갖다 자꾸 기적을 자꾸 따라가려다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저는 사실 기적입니다. 제가 예분을 얘기했잖아요. 수술만 10번 받았다고. 그리고 암도 신했다고. 암도 제일 심한 암까지 왔어. 병도 못 고치는 암이야, 이거. 다른 병은 다 뭐 암도 이게 수술도 되고 뭐가 되고 뭐 약도 있고 그런데 이건 약도 없고 수술도 안 돼. 어떤 사람은 또 쉽게 얘기하더라고. 쉽게. 뒤통수를 한번 딱 쳐서. 한번 알아봐라, 네가. 응? 쉽게 얘기하는 애들. 속으로는 그렇게 마음이 나오지. 근데 말은 못하지. 딜루션이에요, 딜루션. 착각, 망상, 오해에 빠지게 한다. 원더링. 이건 방황하게 만드는 거죠. 방황. 방황이라는 뜻이죠. 플라네. 이거는 플라노스에서 나왔어요. 플라노스. 시두스예요. 시두스는 이게 유혹이에요. 유혹. 또는 꾀임이에요. 꾀임.
게임에 빠진단 말이에요. 유혹에 빠지고 게임에 빠진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유혹과 게임에 아주 취약해요.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살짝 건드리면 그 사람이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약간 살짝 건드리면 다 넘어가. 안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돈에 약한 사람, 뭐 어디 약한 사람, 어디 육체 어디가 약한 사람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 건드리면 그대로 시두스가 된다니까요. 근데 영화사 제작사 이름이 시두스를 나빴어. 대놓고 하더라고, 대놓고. 시두스, 깨는 거다. 굉장히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솔직한 거고. 에? 이게 플라노스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더링, 방황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걸 방황을 갖다 뭐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방황하는 사람아 그러면서 뭐 방황이 뭐 이렇게 좋아? 어? 그 다음에 임포스트 사기꾼이라 사기꾼. 자꾸 사람이 사기꾼화 돼가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지가 사기꾼인지도 모르지.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 있으니까 사기꾼인지도 모르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좀 목사들 좀 깨세요. 제발 좀. 내가 사기꾼화 되는지. 그럼 몰라. 제도적인 사기꾼이 된다니까 지금. 응? 디시보 속이는 자가 되죠.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다는 말은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택하신 자도 안 된 사람들이 다 미혹하는 거 다 넘어가는데 택하신 자까지 미혹을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설교가 참 이렇게 좋은 걸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도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다.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11장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빨빨 찾으세요. 이게 빨빨 찾는 것도 이것도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이건 하나님 주신 능력이야. 자,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그죠? 예, 대답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럽니다.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설교를 해. 예수님이 왜 표적 똑같은 아까 세미인을 얘기했잖아요. 세미인은 표시예요. 똑같은 표 똑같이 나와요. 내가 표적을 보여주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 세대는 악한 표적. 그러니까 세대가 구하는 표적과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얘기.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나가 니느웨에서 표적이 됨과 같이 표시라는 거예요. 표적, 표시, 신호, 다 마크 다 됐단 말이에요. 요나가 됐단 말이에요. 요나가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 나오잖아. 전부 다 답이 전부 다. 그래서 인자도 이 시대에 너희들에게 표적이 됐다. 표적이 됐다. 이 악한 세대에서 얘기합니다. 악하다. 포네로스라고 합니다. 포네로스. 악하다.
이 세대는 그럼 예수님 당시 세대만 그러냐? 아니, 지금 더 악해요. 이게 악은요 배워가는 거예요. 계속 배워가고 전수하고 유전되고 계속 그래요. 포네로스 선은 안 그래요. 희한하게 선은 안 그래요. 내 개인적으로 해야 돼. 끊임없이. 이불 악한 거죠. 위키드 사악한 거죠. 토일섬 이걸 보면은요 악의 근원을 잘 알 수가 있어요. 토일섬 고대라는 거죠. 고대. 사람은요 고대면 악해져요. 사람 보세요. 평안하게 가만히 있고 누워서 가만히 지내는 사람들은 별로 악하지 않아요. 근데 힘들잖아. 힘들면 건드리면 신경질 내. 그래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려야 안 그래요? 거의 대부분 맞아 들어가요. 언사운드 불건전한 배드 나쁜 뭔가 약하다 포네로스 이거는 포노스에서 나왔어요. 포노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악의 근원을 얘기하는데 고통이에요. 고통.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고통이 없었어요. 그렇죠? 고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부터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일을 해야 되는 고통, 병이 들어오는 고통.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 쫓겨나죠. 아예. 그렇죠? 그럼 이 세상으로 쫓겨난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고통이 계속 따라와요. 고통이 있으니까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 악한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것이 들어와야 돼요.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레이버, 노동이에요. 노동. 사람은요 노동을 하면 할수록 심한 노동을 하면 할수록 더 악해져요. 가만 보세요. 이 펜대 굴리는 사람보다 펜대 굴리는 사람은 신사적이에요. 그런데 손으로 직접 하고 막 몸으로 뛰는 사람들은 악해져요. 굉장히 악해집니다. 그래서 건드리면 탁 미치는 거예요. 피치가 탁 올라옵니다.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페네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페네스. 푸어. 사람은요 가난하면 악해집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그거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원래 누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이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데 심령이 안 가난하고 육신이 가난하면 악해져요. 여러분 요 앞에 동네 저쪽으로 쭉 가 못 사는 동네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저 이태원에서 사람 만나 저 이태원이 아니라 저 이태원 위에 동네 부자 동네 그 재벌들 사는데 동네하고는 달라요. 달라요. 굉장히 그 사람도 다릅니다. 아주 느긋합니다.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One who works for his living이에요.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경우.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푸어에서 점점 부유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게 제 이론입니다.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럼 가난이 나쁜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가난한 자와 부자를 한번 대변해 보세요. 항상 보면 인격적인 사람들은 부자예요. 가난한 자는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쌍스럽습니다. 대하는 게. 아주 다릅니다. 아주. 동네가 다릅니다. 동네가 확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가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특히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부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건 나중에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나오는 얘기예요. 다 나오는 얘기. 자, 이것도 내가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더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 거기서 표적이 딱 나오잖아요. 말씀으로서의 표적을 봐야 되는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잘 살아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11조를 내고 감사함금을 내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기 답이 딱 나오는데도 자꾸 그 방식을 자꾸 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러면 감사함금 하시고, 그러면서 11조를 내시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야.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딱 나오잖아요. 왜 나를 찾니? 날 찾는 이유가 뭐야? 그 5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찾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떡은 뭐 먹는 거는 문제가 해결 다 된다. 옛날 2000년 전 얘기니까 먹는 것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면 될 거라 생각하고 갔는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표적이다, 표적. 내가 그게 누가복음 2장에 2번이나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구유에 누인 이 아이가 곧 표적이니라. 그리고 마리아한테 시몬이 축복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표적이라 그랬잖아요. 지옥에 가게 하거나 천국에 가게 하는 표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6장 26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표적.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세요. 48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모세가 준 떡을 먹은 자는 다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은 자는 영원하리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63절에 뭐라 그럽니까? 63절에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이 뭐라고?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딱 나오잖아. 딱 나와.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레마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쨌든 레마가 되겠습니다. 레마는 무슨 뜻이에요? 어워드예요. 이것도 어워드예요. 똑같이. 로고스도 똑같이 어워드고. 이 어워드는 뭐냐면 that which is spoken이에요. 말하여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한 단어씩 말하여진다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왜 어워드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하면은 어워드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안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문단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희둥그레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은 어워드다. 그리고 이 말씀은 say다. 반복해서. say와 speak은 다른 점이 say는 반복해서 말하는 때 say를 말 씁니다. say. 노래도 있잖아. 커맨드. 이 말씀이 명령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make,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말씀은 flow, 흘러가는 거다 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거 레오에서 나왔어요. 레오. 자, 그러면 이 다른 거 다 제가 그렇고 플로우만 합시다. 플로우. 뭐가 흘러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세주의 보혈을 흘러가게 되는 프리셔스 블루드, 보혈이 흘러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보혈이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플로우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뭐가 흘러간다? 응? 다 나와 있는 얘기를 갖다 제가 반복해서 하는 얘기예요. 말씀에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가. 그리고 말씀에 젖이 흘러가요. 그리고 말씀에 꿀이 흘러가요. 말씀에 영이 흘러가요. 말씀에 생명이 흘러가요. 아까 나온 얘기잖아, 다. 내가 곧 생명이라, 내가 영이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걸 얘기하니까 점점 기독교가 점점 약화가 되고 조금 희미해지고 점점 이상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점점. 응? 그럼 내가 이걸 찾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놈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잖아.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야. 말씀에 이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말씀에 다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마다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어? 이 편지마다 표시로서 너에게 써놓으라 하는 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짜다 얘기하는 거하고 영과 생명이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맥락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보혈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젖과 꿀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영과 생명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